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나도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베드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베드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온갖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기록할 때 대충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적당히 기록하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많이 기록하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교회에서 공격받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장을 이방인에게 돌리셨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유대 출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교회의 큰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데 교회는 그걸 통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갈등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갈등도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은혜 받은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풀어야 될 상황은 또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전개된다는 것은 많은 영적인 갈등을 낳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출발은 성도들의 이해하지 못함, 서로 영적인 차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합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이 갈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갈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앞서고 있는데 뒤따라하는 성도들이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체험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아, 오히려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좀 듣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정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 이 소식은 참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 줘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열매가 이방인에서 맺혔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게 했습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다른 반응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참 좋아해야 되는데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보자마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근데 비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왜 그 사람하고 밥 먹었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밥 먹었냐? 왜 불신자하고 밥 먹었냐?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었냐? 왜 네가 그렇게 했냐? 이걸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여기서 무할례자들 또 할례자들 이게 나오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을 이걸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그 안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무할례자하고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 가서 전도했다는 사실보다도 밥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심하게 비난을 했죠. 베드로가 그 비난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너 왜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상처가 큽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이방인하고 밥 먹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질까봐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와서요 안 먹은 척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는 되게 책망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이 너 왜 아닌 척하냐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사람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난을 받으면 위축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사도인 베드로도 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베드로가 사실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가까이하는 위법인 줄을 내가 알지만 너희도 알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의지에서 왔다라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도 그 마음속에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교회에서 알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많이 저는 상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많이 상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그 비난은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엔 관심이 없던 거예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밥 먹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칼 같은 질문을 해요. 송곳 질문이라고 해요. 저는 이 송곳 같은 질문이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속상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거기서 밥 먹었냐? 그것도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어요. 참 보면 교회에서 이해를 해줘야 될 사람들로부터는 송곳 질문은요 참 마음이 상처가 커요. 근데 베드로도 저는 그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건 이런 데서 일어나요. 봉사하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앞에서 더 앞장서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받냐 하면은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걸 송곳처럼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작정 잘못만 지적하지 말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도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눈에 크게 보인 거예요. 잘못한 것을 딱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물어봐주는 마음.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려와 친절은 성도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려와 친절은 밖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교인들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모인 곳에서 먼저 배려와 친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분이 저런 애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무슨 사정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면 상처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거 잘못했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섭섭하죠. 내일도 아니고 주일을 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베드로를 상대로 일종의 청문회를 열어버렸어요. 청문회. 그래서 왜 거기서 밥 먹었냐?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맹비난. 더욱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잖아요.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냥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핵심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공격을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고 왔는데 수고했다는 칭찬보다는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나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그러면 어떻을 것 같아요? 나도 이랬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비난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작은 좁은 건 꾸몄어요. 꾸몄는데 참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저거 왜 그랬어요? 저거 이상해요. 저거 왜 그렇죠? 만약에 그래봐요. 그러면 수고한 사람은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보다도 수고했다는 말 없이 그냥 잘못한 것만 꼭 지적해가면서 저건 왜 저랬을까? 저건 왜 그렇죠? 저거 좀 이상해요. 저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이 속상하죠. 아마도 억울한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하고 아마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마 섭섭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개인의 경험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나의 영적인 체험이 인정받지 못할 때 참 섭섭한 것이 있죠. 베드로는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갈등을 잘 풀어갑니다. 이 지도자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한참 막 그렇게 서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한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차례로 설명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했습니다. 말씀의 분위기에서 베드로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차례로 설명하였다. 차례로 설명하였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흥분했다면,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했다면 두서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이 차례로 설명했다.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가만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쭉 내용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주제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차례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내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이것을 차례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오해를 받았을 때 자신이 새롭게 만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같은 동료 사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오해가 있을 때 일단은 억울함도 있고 또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일단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이렇게 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죠. 저는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하나님이라 소개했어요.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일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만나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단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단지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말하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3번의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3번의 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걸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다시 강조해요. 거기는 성도들에게 강조해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체험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을 때 지적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도 생활은 잘못하면 습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습관. 기도했다. 습관인데, 기도 생활은 발전이 있어야 돼요. 항상 발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에 발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오늘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거듭될수록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도를
그냥 주문식으로 그냥 그래 내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면은 기도는 발전을 이루지 못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욥바시에서 시가나 욥바라는 도시에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깼어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아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인가? 아니 거기서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기도해도 또 집에서 기도해도 어디서 기도해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둘째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베드로 간증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만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보여주신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신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라 이거죠. 먹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저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 은밀한 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있죠. 혼자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같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더라. 이끌어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 번째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난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음식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 의해서 이런 음식을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도 아마 같은 반응일 거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속된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입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는 근처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죄악된 거에 대해서. 죄악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만나면 안 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오히려 더 오염이 돼. 그래, 나는 안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고 해서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하라고 나한테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할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 왜 나한테 붙여주세요? 저런 사람은 저는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까봐, 제가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 저는 상종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사람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만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자꾸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꾸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9절 말씀, 두 번째 소리가 있고 10절 말씀에 세 번째 있은 후로,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요청을 하신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따라 그런 음식은 입에 댄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먹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 더럽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해서 너를 먹게 할 거니까 먹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죄인은 죄성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못 깨달으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한 번 깨닫지 못하면 다시 반복해서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반복해서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면 깨닫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제가 주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었더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리고 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쭉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사람이 오게 하고 그 사람이 들은 말을 내게 듣도록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는 문장인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인도하심, 왜 이런 인도하심이 필요할까요? 베드로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또 베드로에게 생소한 일이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데 특별히 내게 생소한 일, 처음 있는 일, 처음 내가 경험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특별히 생소한 일을 시작하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구할 때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내게 해주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자신이 오해받았다는 감정을 이기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차근차근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사도들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일단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침묵일까요? 아,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아, 우리가 이건 잘못했구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이 잠시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교회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일단 자기들이 오해를 했고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멋쩍어서라도 우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 이렇게 또 따질 수 있어요. 더 오기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저는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누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맡겠느냐.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꺾겠습니까? 나를 들어 쓰시겠다, 나를 붙잡으시겠다, 나를 사랑하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꺾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로 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시면 그 뜻을 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 또와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절대 꺾을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오해를 받으면 속상해하지 말고, 물론 속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